함께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우리 강의 라반의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 삼촌의 집에서 그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가 라반 삼촌 또 조카인 이 야곱을 향해서 라반이 많은 것들을 베풀었기보다는 이를 이렇게 좀 많이 이용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재산을 많이 얻었지만 이 야곱에게 이렇게 또 그러한 수고와 노력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 베푸는 삶, 또 이게 나누는 삶 이런 것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살아왔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보였겠지요. 아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또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그는 20년 전에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속임수를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가족들과 이렇게 살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뺏어 나갈 때 이러한 인간적인 술수 또한 인간적인 속임수를 가지고 위기를 모면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결국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꾀를 내고 또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속임수로 일관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삶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라반 삼촌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이 라반 삼촌의 집에 왔지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반드시 돌아가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예전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꾀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는 그대로 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서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은혜를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하며 설득하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집을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라반 삼촌의 그 집에 올 때에 혼자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명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들 그 포함하여서, 그리고 13명의 자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렇게 종들과 또 수많은 가축 재산을 이끌고 그는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그가 그의 소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그냥 되게 평안함 가운데에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일이 지금 급박하고 다급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자 이렇게 됩니다. 그와 그에게 속한 모두가 도망하였다. 그가 일어나 강을 건넜다. 그가 길르앗 산으로 그의 얼굴을 두었다. 여러분, 원어의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과 이 원어의 직역이 좀 상반되지요? 뭔가 좀 긴장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을 그가 함께 데리고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길르앗 산으로 그의 얼굴을 두고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 그리고 그 재산이었던 가축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흘 길을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22절에 보니 라반은 여전히 야곱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이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3일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양들에게 또 짐승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이면서 야곱과 좀 떨어진 그러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점박이 그리고 이렇게 어룽진 그러한 짐승을 얻을 때마다 다 그 소유가 야곱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라반은 여전히 3일 길 거리에 자기의 가축을 두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라반은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하인 누군가를 시켜서 이 야곱을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들린지라. 분명히 누군가를 통하여 감시하고 있었고 야곱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는 나한테 보고를 하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야곱이 모든 식구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황급하게 도망가니 여러분, 이 보고하는 자도 황급하게 3일 길을 달려가 이제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야곱을 믿지 못합니까? 자기의 가족임에도 사위임에도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이 야곱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이 사악함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사단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그러나 이 사탄도 이와 같이 바로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거룩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늘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때는 또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모습을 사탄은 분명히 캐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많은 일들을 주변에 뿌려놓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할 일들, 넘어질 일들, 그리고 우리가 시험받을 일들, 그런 일들을 막 뿌려놓고 결국에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리고 또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이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마음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 라반이 그 사악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반은 3일이 지나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을 추격하는 날이 열흘 정도 되는 이제 7일 동안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과 가족들은 열흘 동안 이제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 그들이 향한 그 목표, 거기는 바로 길르앗산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산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열흘 동안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준비하였던 식량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첫 번째 목표였던 길르앗산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준비했는데 좀 명확하게 여러분 보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으로는 예전에 야곱이 밧단아람, 바로 지금 라반이 있는 그 라반 집으로 올라갔던 곳이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위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 그 호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우리가 아는 요단 동편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땅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밧단아람에서 내려와 길르앗산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그 호수가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나안 인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밧단아람부터 이 길르앗산까지는 약 480k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열흘 동안 부지런히 왔죠. 참 많이 왔죠. 480km까지 온 거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고 불을 켜주시고 이렇게 급히 내려오고 쉬지 않고 열흘 동안 왔지만 모두가 좀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라반도 이 야곱과 그 일행을 뒤쫓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들을 거의 이렇게 뒤쫓아온 그러한 시간이 7일입니다. 야곱과 그 일행은 열흘 동안 도망쳐온 그 길을 라반과 그 아들들은 거의 7일 동안 이렇게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이렇게 열심히 그들을 쫓았겠습니까? 서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하루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노에 찬 라반이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또 그 목숨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가오며 달려오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운데에 살아가면 좀 편안한 삶을, 좀 안정된 삶을 살 줄 알았건만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물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간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가능하면 이 어려움들 평안함 주셔서 어려움 속에 좀 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많은 위기, 고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는 위험과 어려움들, 사고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 길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해서 24절과 25절을 보면 밤이 이르렀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현몽하셨습니다.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라반에게 야곱을 향한 분노를 멈추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라반에게 나는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다. 나는 야곱을 향한 축복과 은혜의 계획이 있다. 너는 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너는 나를 거슬러 이 야곱을 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 선과 그 악을, 야곱을 그렇게 평가하여서 너가 그의 생명을 거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야곱을 향한 계획과 또 이를 향하여서 내가 펼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 너는 그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들,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느냐, 계획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사역도 계획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이 자꾸 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천부터 올라가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나? 하나님, 그러면 너무 또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셔서 김해공항에서 치앙마이까지 직항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어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또 갑자기 뭐 나라 안에 계엄령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 선교 못 갈 뻔하였던 것이죠. 못 갈 뻔하였던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뭐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환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교회에서 돕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가서 우리가 좀 어려움 없이 선교하고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고 사실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사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환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환전을 하였는데요. 너무나 올려서 우리가 계획하였던 것보다 더 훌쩍 넘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돕는 그 선에서 딱 알맞게 모자람 없이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선교하며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물론 선교한다라는 것이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예산한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붙드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내시는 선교사로, 우리 20명은 보냄받은 단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이제 일주일 후면 또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또 그 현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역과 일정을 잘 감당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주를 의지하면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붙드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인간의 죄악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그 죄 많음을 의인으로서 바꿔주시고 우리를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을 모른 척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면서 2025년 이 한 해 충만한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